우리가 살다 보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주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또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여러 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자, 이 바울이 그렇게 놀라우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던 바울이 이렇게도 길이 막히고 저렇게도 길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울도 아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어느 쪽으로 펼치냐면 아시아 쪽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저 터키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인도, 그 다음에 티벳, 중국, 뭐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겠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저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지도가 바울 사도의 머리에는 딱 기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아시아의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가는데 이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세 번째로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는 길도 자꾸 이제 막힙니다.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다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드로아로 가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전도의 길이, 복음의 길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힙니까?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립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탁 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고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떤 교우는 먼저 하늘나라 간 부인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여러 교회를 또 다녀봤고 이웃들이 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해서 갔는데 딱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 중에 자기 부인이 보이더래요. 나보다 먼저 천국 간 우리 부인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좀 하나님이 좀 그런 역사 좀 많이 좀 나타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주 사람들 막 눈 다 뒤집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바울도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손짓하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싹 돌이켜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 그래서 그게 마게도니가 그리스로 들어가는 첫 성이거든요. 빌립보 첫 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복음의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세계 선교의 지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가는 첫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럽 복음화가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나 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복음이 유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또 미국을 통해 가지고 태평양 건너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는 어쨌든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아시아 쪽을 향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의 계획이 유럽 쪽으로 그렇게 새롭게 길이 놓여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이 정말 그 길이 그렇게 자꾸자꾸 막히고 중요한
그것을 막혀질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 복음의 계획이 유럽 쪽으로 바뀌고 세계 선교 지도가 확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계 문화가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자,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자, 바로 그곳에 마게도냐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아시아 두아드리아 성이 고향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주장사, 즉 고급 옷감 장사라는 여자인데,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시아의 그 두아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그때 당시에 염색이 상당히 발전이 되고 아주 고급 옷감을 갖다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그것이 크게 발전한 지역이 바로 두아드리아입니다. 자, 근데 그곳인데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기 고향인 그 두아드리아에서 고급 옷감을 띄우다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고급 옷감 장사로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주장사죠. 자, 그래서 고위층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 옷감을 갖다가 파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시작.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이 두아드리아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마게도냐에 와서 고급 옷감 장사를 하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여인.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어디서 복음을 들었겠어요? 바로 바울이 두아드리아에서, 아시아 두아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멀리 유럽 쪽에 마게도냐에 와서 고급 옷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 복음만 전하면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조금만 복음만 전하면 이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은, 믿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자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간구하면서 이양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 같은 분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게도냐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의 길을 막고서는 그 바울을 갖다 어디로 돌려놓습니까? 루디아가 기도하고 있는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확 하나님이 돌려놓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 바울이 돌아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루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리고 자기 집을 내어가지고 예배당을 삼아가지고 드디어 거기서부터 유럽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요, 바울은 여인에게 의해서 움직여진 겁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갖다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뭔가가 잘 되고 있다면, 나는 부족한데 뭔가가 잘 되고 있다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저는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강 옆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허드슨 강 맞은편에는 호텔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의 어머니가 그 호텔에 방을 잡아놓고 만안경으로 이렇게 그 자기 아들 메가더가 공부하는 육군사관학교를 갖다 만안경으로 그 호텔 방에서 늘 만안경으로 보면서 학교 다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4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놀라운 대단한 간증거리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4년 동안을 아들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 허드슨강 맞은편에 호텔방을 잡아놓고 만안경으로 자기 아들을 공부하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위해서 4년을 기도했대요. 그렇게 되었던 그 인물이 세계 2차 대전을 갖다가 종식시키는, 승전하는, 종식시키고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고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바로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 한국에서 모든 군인들이 다 철수하는 명령식을, 한국의 해방을 교인을 해준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또 우리 한국이 6.25 전쟁 때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고 한국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자유대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메가더 장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메가더 장군이 있기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세상에 4년 동안 육군사관학교 다니는 아들을 맞은편에다 호텔을 잡아놓고 그 창문을 통해서 만안경으로 늘 쳐다보면서 4년을 기도했다. 그렇게 길러내는 인물이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배우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늘 부러워했던 인물들이 누구냐? 장로님들 아들, 목사님들 아들들, 어머니가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부러웠어요. 야, 너희들은 정말 부럽다. 너희들 배우에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겠냐. 근데 나는 내 배우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전도하고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밖에 없었어. 가족 식구들 다. 제 아내도.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결국 이 여인의 기도 하나가 전 세계 선교 지도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고 전 세계 문명을 바꿔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집사 루디아는 그런 기도로서 그 지역을 살려고, 자기를 살려고, 가정을 구원하고 유럽 복음화의 기초를 놓은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또 있죠.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유럽을 갖다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한 여인이, 자,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야, 여기 베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베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은,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는요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가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요한웨슬레가 로마서 서문을 듣다가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감리교회가 세워졌어요. 장로교든 감리교든지 모든 교단마다 모든 교리의 근거가 다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는 정말 여러분들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모든 구원의 교리가 문서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요새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로마서 강의를 새벽마다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로마서가 귀중합니다. 이 로마서가 로마에 전달되어서 로마 교회가 기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로마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데, 그 정도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핍박이 아주 심해가지고 기독교 전파를 하거나 문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 바로 잡히게 되고 곧바로 처형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쫙 써가지고 이것을 로마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갖다 전달을 했느냐? 바로 갱그리아 교회 비비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바로 로마까지 전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당시 고린도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 베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당시 아마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서아시아 갱그리아 변두리 교회 여집사를 통해 가지고 머나먼 로마까지 이 로마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어서 배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그 머나먼 로마까지 가야 되는 길은 보통 멀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가다가 배를 타고 할 때도 검문을 받게 되잖아요. 로마가 그때 당시 그쪽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는, 만약에 배를 타고 가다가 검문을 받게 돼서 그 로마서 문서가 발견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하고 로마서는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멀고 힘들고 위험한 길을 바로 이 여자 성도 베비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로마서 성경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확립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건장한 남성이 아닌 여자 성도 베비에게 맡겨서 가게 한 것은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이 로마서 이 문서를 갖다가 로마의 교회에게 보낼까?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연약한 여자 성도 베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문서 로마서를 전달하라고 시키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래도 저래도 여자가 문제예요. 죄를 마귀에게서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전달해 준 것도 여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여 세상에 내놓게 된 것도 여자, 또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를 전달하도록 한 것도 여자, 부활 후 예수님이 최초로 만난 것도 여자. 여러분들, 바울이 그냥 시켰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목했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 성도 베베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누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일 많이 해요? 남자가 일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절대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그냥 대답하세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갈보리에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가정,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정말 우는 직함을 여성들에게 주셨어요. 무슨 직함을 주었어요? 우는 직함을 주셨다니까. 누구에게? 여자에게 주셨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울라 하시니가 여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울라 여성들에게 우는 직함을 줘요.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그냥 울면 주님은 그 눈물 보시라고 해요. 당신이 직접 그 얘기 해놓고 당신 책임 안 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는 여자들을 책임 안 지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자, 여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여성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물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 들고 11조 드는 거, 이것도 여성이 움직여져야만이 되어지는 거지 남자들은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왜 모르겠어요. 성령의 음성에 여성이 더 예민하게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더 여성이 예민하게 듣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면 여자가 더 많겠어요? 남자가 더 많겠어요? 그렇죠. 뭐 천국은 뭐 어디 딴 데서 갑니까? 다 여기서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성의 비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주 한 6대4. 보통 다른 교회는요 7대3 혹은 심지어 2대8까지 나눠져요. 여성이 월등하게 많거든.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면 뭐 천국에 가서 남녀의 구별이 확실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베베라고 하는 이 여성, 그 귀한 문서, 그 소중한 문서, 그것을 여자 비비에게 주어서 로마까지 전달하게 한 것은요, 이게 참 도중에 없어질지도 모르고 발각되면 다 잡히게 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집사 베베에게 담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만큼 여인이 세심하고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아주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한 번 작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시행해요. 직분에도 충실한 게 여성이에요, 사실. 전쟁 때요. 전쟁 때 남자 포로하고 여자 포로를 갖다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으면요, 정말 여자 포로는 잡혀서 신문을 받아 죽어도 입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입을 열어버리고 받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뭘 한번 하겠다고 작정하면 그만큼 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심리학에서 배워요. 심리학. 근데 연세대학에서 대학원 다닐 때 심리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남자들은 다 큰 소리 치지만은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좋은 거 혼자 다 먹지만은 다 바뀌어버려요. 훌딱훌딱 다 바뀌어버려요. 역사는 언제 다 바뀌느냐? 밤에 다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부인이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남자예요. 저도 큰 소리 치지만 결국 우리 집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져요. 난 안 그런다 그러지만 결국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남자는 그 다음날 엉뚱한 소리 또 한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하나님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그러면요, 더 월등한 사람이 도와요? 더 못한 사람이 도와요? 월등히 나은 자가 못한 사람 돕는 거지, 못한 자가 월등히 나은 사람 돕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지으실 때 벌써 누구를 더 월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성을 더 월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보이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오늘 15여성교회 제가 잘 보여가지고 이 복음의 창, 율복음의 창을 연 두 사람,
하나는 루디아입니다. 하나는 베비예요. 이 두 여자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성들은 뭔가 한번 하게 되면 확실하게 작정하면 끝까지 매달리죠. 어느 큰 회사에서요, 직원들의 상황을 파악하느냐고, 그래서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 큰 운동장에 직원들을 다 모이라고 회장님이 다 모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회장님이 앞에서 말하기를, 자,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여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여자의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 빨간 깃발 아래로 탁 모이고, 그러나 나는 여자 말 안 듣고 나는 내 주관대로 한다는 사람은 파란 깃발 아래로 모여라.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우르르르르 다 어디로 모였어요? 빨간 깃발 아래로 다 모였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구나, 결국 여자 말을 다 듣는구나. 근데 보니까 파란 깃발 아래 딱 한 사람이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가가지고, 이 사람 참 대단하다고, 다들 여자 말에 꼼짝 못하고 다 여자 말 듣는데 어떻게 너는 네가 그 말 안 듣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회장님, 제 아내가요 오늘 나 출근하는데 말하기를요, 절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고. 제 아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어제 거기에 딱 서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남자는 누구 말 듣는다는 거야? 여자 말 다 듣는다는 거야.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라도 물이 마르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어떤 바람, 어떤 가뭄이라도 물이 있으면 그 나무는 살아요. 그래서 여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푸르르냐 아니면 남자가 마르느냐가 거기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정말 제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앞으로 자부 얻을, 내가 자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근데 이놈 새끼가 움직여지려는지 진짜 그게 걱정이에요. 자꾸 빗나가가지고. 내 아내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아버지가 큰 소리만 치고 하여튼가. 왜냐면 정말 중요하다. 나에게 맞는 아내를 얻는다는 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난 중요한 거 없다고 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베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나 바울에게 인정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히 부잣집 만화님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먼 거리, 로마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가 있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데 여비가 상당히 들었을 건데 그것을 자기가 다 부담을 했고, 그리고 수행하는 종들도 데려가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 이 비비는 아마 이 여성은 부자였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받들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귀한 문서를 베비에게 그때 당시 맡겨서 로마까지 전달하게 된 겁니다. 참 성경에 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베비, 많은 사람들이 베비 이 여성을 잘 모르는데 이 베비도 훌륭한 영웅이에요. 자, 그 2절,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2절,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바울 선생이 이 베비에 대해서 청거하는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에 당도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될 때 절대로 이 베비라고 하는 이 여성을 무시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말고 아주 존귀하게 대우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환영하여라. 그리고 그를 잘 모셔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다 도와주어라.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로 한 것을 다 채워주어라.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그곳을 관광하고 싶다면 관광하게 해주고, 좋은 잠자리를 요구하면 그렇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필요로 한 것을 너희가 그 베비를 위해서 다 채워줘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고 그럴 때마다 자기 집에서 이 베비는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정말 바울이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을 때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고 여러모로 돕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베비가 누구냐? 나의 보호자였다. 여러분, 큰 장정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보호자가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생활을 돌보아주고 노잣돈도 주고 고린도에서 복음이 잘 전파대로 돕는 보호자였기 때문에 영원히 남을 성경에 그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성도가 보호자가 되어 주었어. 저 오늘날 34년을 목회하는 동안 정말 목양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래요. 자, 오늘 두 여인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루디아의 이 기도로 바울이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바울의 전도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가 있는 곳으로 복음의 전도길을 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의 지도가 바뀌었고 세계 문화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선교의 역사의 지도가 바뀐 거예요. 또 한 여성 베비입니다. 이 베비는 기도와 헌신으로 구원의 복음 로마서가 정말 유럽에 잘 전달되시도록, 그래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고 유럽에 확실한 교회가 세워지게 했고,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유럽 복음화에 기초를 놓은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한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나는 여성교회도 이런 기도가 정말 여러분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봉사, 자기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정말 그와 같은, 루디아와 같이 베비와 같은 그런 위치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